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 속의 구약 성경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해설서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율법을 신약의 관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율법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유대교가 됩니다. 그게 유대교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기독교가 되고 복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율법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성경이고, 특별히 복음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소중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근데 아닙니다. 구약 없는 신약이 없죠. 아담이 없는 그런 역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모세가 없는 역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이 없는 다윗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바탕이 되는데, 바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율법으로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복음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과 복음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소중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장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최후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주셨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최후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면서 여러분 그 3절 이하의 이는부터 쭉 오늘 우리 읽은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원한 분이시냐 이걸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다 하나씩 다 살펴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고 오늘 아침에는 이 1절과 2절 말씀, 옛적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우리 조상들에게 해오셨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후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다. 이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우리 조상이라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고 결국 하나님 배신하고 죄짓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렸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것도 뭘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외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다른 계시는 이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아들을 죽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어떻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그러니 이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고도,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보내며 어떤 일을 더 하셔야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후 통첩, 여러분, 최후 통첩이 뭡니까? 전쟁을 할 때 옛날 1945년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뿌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잠시 후면 여기에 큰 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히로시마 시민들은 다 대피해라. 피해라. 여러분, 그냥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런 최후 통첩을 한 거죠. 그 최후 통첩을 듣고 히로시마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그 폭탄의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최후 통첩을 믿지 않고 나는 여기 살래, 그리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최후 통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거절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구원의 기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에서 벗어날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이제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이것만이 인류가 가진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제 이것을 1장 1절 2절에서 딱 선언한 이후에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후 계시다, 마지막 통첩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지를 구약 성경을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은 우리 온 인류의 시급한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나는 믿었는가?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최후 통첩의 이 메시지를 알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고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통첩을 지금 믿었다면 이건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엄중하게 보여주셔서 그 최후 통첩을 내가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후 통첩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전하고 알릴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최후의 통첩 메시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히로시마에 원조탄이 떨어진다. 큰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니 빨리 피해라. 그렇게 전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이미 받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창조주께서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